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그 위치와 내용 그리고 분량과 구성 등에서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열정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 구원과 축복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율법 시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편 1편과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서현수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시편의 전체 구성이 그 알파벳 순서처럼 되어 있고 또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묶여 있어서 총 8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토로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이 시편의 구성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 시편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담고 있는 주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해서 올리는 구원의 간구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쪼개어서 살펴보면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는 세상의 조롱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매달리고자 하는 이 시인의 경건한 열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인은 율법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대해 주실 것과 그렇게 돼서 주님의 계명을 깨우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교만한 자들의 회방과 멸시가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그리고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25절에서 32절까지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고 눌려서 녹는 것 같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헤어나올 수 없는 진토에 빠졌다고 토로하고 영혼이 눌리고 또 녹아내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매 구절마다 구구절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꺼질 것 같으면서도 매 순간 불붙듯이 살아나는 이 시인의 강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17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본문은 마치 시인이 하나님과 조건부로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의 다른 표현을 보니까 약간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거래 같은 것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 주셔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니 제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 처한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나 어떤 허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캐어서 우리의 허물을 일일이 들추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긍휼도 자비도 구할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수치스럽게 하시지 않고
지난 죄의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후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없이는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명과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또 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거룩한 무리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삶의 방향, 삶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최선의 삶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의 삶이 될 것이고 사랑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정당한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따라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돈되고 가끔씩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것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성품, 세심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이 시인이 간구합니다. 저도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율법 본문을 보기 전에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이 단어를 들으면 벌써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율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본문들을 봐야 하는 필요성을 제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많고 또 율법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 오늘날에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율법의 내용을 또 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제사법들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저 안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율법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따뜻함 그리고 세심함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어떻게 서로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지,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율법에서 참 자세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율법도 있었고, 비록 나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의 가축이 넘어져 있으면 그 가축을 도와주라고 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도와주지 말고 밥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의 새끼를 낳았을 때 얼마의 시간 동안 어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율법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이 세심하게 마음 쓰시는 것이 이 율법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그저 딱딱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에 관련된 율법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세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창세기 처음 부분에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과정에 그래서 그 준비되는 과정에 마음을 담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과 감사와 기쁨의 손길로 준비하는 절차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지만 그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와 마음을 담았을 때 그것은 제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엄숙하고 절제 있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그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 마음을 잘 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공기와 자연과 세상에 감탄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예배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처럼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또 머리도 손질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의 찬송가를 미리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정과 시간, 재능과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예배에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데이트에 성공하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삶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는 율법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따뜻함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며 그 말씀 안에 담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들을 즐거워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공명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와 유혹에도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정돈되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만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함께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운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관계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만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붙들어 주셔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